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오늘 이수 집사님이 오늘 우리 오른쪽에 보면 작은 단락이 하나, 둘, 셋, 네 단락이 있는데요. 이수 집사님 두 단락 읽어주실게요. 23장 5절까지 읽어주시면 세 번째 단락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이금 집사님 읽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연락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 예, 맞습니다. 공의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까 바울은 공회 등록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병사의 열심히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그러면 내 제사장 아마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에 치가 나가니 바울을 이르되 치는 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를 헛되려 심판한다고 앉아서 물고를 어기고 나를 치라 하니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나가게 하나님의 내 제사장을 그가 욕하며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내 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이금 집사님. 바울이 그 일부는 사도들의 계신 바리새인이라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얻노라.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되글세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선부자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여운이 남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찌래 하나님도 자주 만나고 음성도 자주 듣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시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울한테 환청이랑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그 내용들이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그 내용, 그 상황이 아니고 그 내용을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보세요. 니는 어디를 가면 돈 번다, 어디 가면 좋은 사람 만난다,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는다, 어디 가면 잘 된다. 한마디 없어요. 다 뭡니까? 어디 가야 되고, 니 잘하면 죽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거기에 가서도 니는 복음 전해야 되고, 그 어려운 곳이 가지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막 어디 막, 다주고 가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고, 저기 귀인이니까, 뭔 귀인이야, 어디 가서 우리를 어서 떠오라면서 복음 전해달라는데, 가면 환영도 못 받아. 핍박받아. 그런데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막 환상 보고 환청 듣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 뭡니까? 다 지 이야기예요. 자기 일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환상하고 환청 듣고 예언해주는 사람들 이야기도 뭡니까? 다 일상의 기호와 자기 욕심과 자기 삶에 가는 이야기예요. 그 뭔가 이상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이나 환청을 들은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환상이나 환청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 좋지.
왜요? 다 좋은 이야기하고 어떤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뭡니까?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죠? 안 그러면 큰 이야기라도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죠. 부담스러운 이야기하는 거 뭐 예언이나 환상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한테. 그러면 극단적으로 성경을 적용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내 기분 좋게 하고 내 일신에 관한 예언을 듣는 건 뭡니까? 바울이 기준에서 보면 바울이 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거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야. 너 가짜야. 바울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모든 문제, 우리 기도, 우리 고민들 뭡니까? 다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다 어떤 겁니까? 내 일심이지. 내 일신을 통해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할까? 내 일신을 통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게 또 다 영적인 거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은. 그럼 바울이 엄청 무섭게 냉정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신사도주의나 안 그러면 뭐 기도원에서 하거나 부흥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바울이 딱 와서 뭐라 하겠어요? 이 가짜들 봐라. 이러면서. 이 엉터리들 봐라. 이 거짓말장애들 봐라. 이렇게밖에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탄탄대로를 말씀하신 적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오늘 11절 12절도 보면 예루살렘 11절이네요. 예루살렘에서 지어놓은 같이 로마에서도 가리라. 어떤 상태로 가는 겁니까? 제수 미결수로 가는 겁니다. 제수 미결수로 가는 겁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제수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럼 날 뭐 풀어주고 뭐 상황을 좋고 안 그러면 정권 대사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군장 비슷한 거 이거 뭐 대통령 해주는 거 있대. 대사들한테 이렇게 막 채워주는 거 있대. 그렇게 해줘야 뭐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제수로 가서 산다는 겁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막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점쟁이하고는 달라야 되잖아. 점쟁이하고는 달라야 되잖아. 저 간판 저거 태풍 불어 확 떨어져야 될 건데 그 점쟁이 집 목양교회 굴먹 그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응? 우리는 다르잖아. 달라야 되는데 우리 비스무리하게 우리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종교에서 하는 거, 저 절간에서 하는 거, 저 점집에서 하는 거 우리 교회도 비슷하게 하고 우리는 월등하게 더 잘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좋은 이야기 하자. 자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수요일까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부장이 채찍으로 치고 그 다음 해결하자 이라 해서 가족끈을 딱 묶고 나고 나니까 바울이 정신을 뻘쩍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니 뭔데? 이러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민은 형이 확정되지 않고 나서는 고문하면 안 된다. 시문할 때 고문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채찍형이 왜 무서운 거냐면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잘못 맞으면 죽는 거니까 그 당시 채찍이라는 거. 끝에 막 쇳덩어리나 그 두꺼운 뼈 같은 게 이렇게 걸려져서 긁혀서 혈관이 터지는 거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큰일 났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부장이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천부장 생각에는 뭡니까? 지네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임시적으로 천부장이 재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 고소하는 자들을 이제 유대인들로 삼고 피고 고소를 당한 사람을 바울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유대인들의 재판으로 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가 열리는 겁니까?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엄격하게 보니까 그냥 공회가 아니고 그 공회의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뭡니까? 300명이죠, 국회의원. 요 이스라엘은 이 공회 회원들이 누구냐면 71명, 71명입니다. 그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으로 칩시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은 대부분 어느 계파들이냐면 사두계파들이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기관들은 누가 많냐면 바리새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70명인데 왜 71명이 됐냐면 마지막 한 명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재판장, 의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장이 될 수는 없죠. 천부장이 서 있으니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국이 나빠지냐면 종교 재판을 누가 열어준 겁니까? 로마군 천부장이 열어줘서 이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배국 로마의 큰 장군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종교 재판을 하니까 관장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습게 된다는 상황을 몰라. 그 종교를, 정치 권력이 종교 세력을 내려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끌고 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 때문에 교회나 교단의 문제도 어떨 때는 세상 법정으로 이렇게까지 끌려가지만은 그렇게 끌려갈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끌려가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아무것도 터치 못하니까 아무것도 손 못 댑니다. 왜 못 댑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권한 줬습니까? 세상의 권사 판사들한테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권한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자기들의 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재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침례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나는 걱정했지. 터지더라고. 그게 벌써 10몇 년 전입니까? 자기가 선교사라고, 누가 선교사라고 임명한 사람도 없고 선교사라고 누가 파송해 준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선교사래. 그럴 수도 있지. 선교를 하면 선교사지. 근데 그러면서 막 세력을 높이면서 자기가 이제 막 선교 단체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럼 뭐 선교할 수 있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거야 뭐라고 그래. 근데 잘못 가르치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여서 하는 거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 학교를 왜 다니게요? 내가 모르는 거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맞추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내가 거기에서 새로운 게 배워서 그게 맞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10몇 년 전에 그 사람한테 막 문서도 받고 메일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 뭐라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거야. 마지막 전쟁터가 미국 뉴욕이라는 거야. 또 시작하네 싶더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뭐라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는 누구냐면 바락 오바마야. 바락 오바마. 그 오바마 대통령 두 번하고 은퇴했는데 이제 어쩔 건데. 집에서 잘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세력을 넓혀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대학원을 들어왔어요. 그 어디로 들어온 침례신학 대학원을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엉뚱한 거 안 가르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교단에서 시키는 데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두 번을 들고 왔네, 장학금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장이. 학교도 다 어렵고 교회도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받아줬지. 그 이번에 터졌잖아요, 사고. 그래서 뭐 침례교회에서 제명하니 마니. 그 제목이 뭔지 압니까?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간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간통 문제로 그 사람을 제명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까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터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니까. 그럼 세상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우리 침례교회가 지키던 믿음은 바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군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와서 보십시오.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되는 여자가 교회에서 맞아서 죽었잖아요. 맞아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고 그랬지. 그냥 교회라고 써놨으면 교회라고 그랬지. 목사 욕하면 안 되지만 이런 저 교단 이름이 침례회네. 침례회. 근데 뭡니까? 복음 침례회네. 복음 침례. 복음 침례회는 어딥니까? 구원파잖아요.
내 뭐 모자이크 처리해놔도 알겠더만 거기더라고요. 박옥수 그게 이제 침례에서 그걸 이제 막 여자를 그렇게 감금해서 때리다가 이제 맞아서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그냥 일반 방송국이니까 방송국이 교리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손댑니까? 돈 문제다. 이런 걸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의 문제를 심판하고 바라본다고 그럴 때 이 세상 말로 인프라가 없고 기본이 있고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 말로 해서 내가 쟁취하거나 승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밝힌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교회면 교인이면. 또 무조건 덮어가서 그걸 부패시키는 건 진짜 잘못된 거지만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판단력을. 그 바른 판단력을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는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는 것 말고는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우리 마누라가 그러던데, 우리 쌤이 그러던데, 어디 유튜브 분께 그러던데, 그럴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뭐냐? 매일 큐티 해야지, 매일 말씀 봐야지. 그 말씀에 맞다 안 맞다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맞죠? 그거 매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내일 아침에 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주일날 검사해야 되겠다, 이제. 자, 왼쪽에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긴 일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분쟁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교 내에서, 모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다.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뭡니까? 크게 두 계파가 나눠졌네요. 본문에 누구 나옵니까? 사두계파와 바리새파, 이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 분쟁을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바울이 뭡니까? 머리 쓴 거예요. 바울이 머리 썼어요.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지네들은, 유대교인들 자기들은 하나인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합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가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표가 났다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천부장으로 인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의 말에 연합하던 군중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고 이전보다 더 큰 소란으로 번집니다. 이 공회 입장에서 공회 위주로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천부장이 여기 재판장으로 안 있었으면 그냥 바울은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인들은 자기들 방향으로 뭡니까? 바울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원고에 어떤 송사가 있으면, 발언이 있으면, 그 다음, 고소당한 피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증언, 그러니까 변명의 기회, 변호의 기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천부장이 뭡니까? 바울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화근이 되어서 바울에게 어떤 그 틈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말에 연합하던 군중이 이러잖아요. 이 문장을 좀 잘못 썼는데요. 바울의 말에 연합하던 군중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 그 다음 동사가 뭐가 되냐면 밑에 줄에 나뉘고 소란으로 번진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의 말 때문에 나뉘고 소란으로 번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던 군중은 뭐냐면 바울에 대항하여 연합하던 군중. 바울에 대항하여 연합했다면 누구와 누구 연합했다는 겁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바울에 대항하여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입을 한번 뻥끗하니까 바울의 말에 뭡니까? 나뉘고 소란으로 번졌다. 그러니까 한글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정해 드립니다. 바울의 말에 밑에 줄에 나뉘고 그 다음 뭡니까? 소란으로 번졌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는 뭡니까? 대항하여서 이 사람들이 연합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이양택 수사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맨 밑에요. 네.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제가 묵상한 거는 여기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중에서 많은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심과 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또 나아가는 것을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와 아니면 우리 이웃들과 이렇게 분쟁들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보면 낙심되고 포기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로 같이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묵상이었고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이렇게 분쟁들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되고 구경꾼만 될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우리의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존중받아야 할 또 개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모인다고 해도 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의견 차이가 있다 보면 또 자기 입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게 한 사람이라도 한 발이라도 양보가 안 되면 그게 이제 분쟁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진짜 어렵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은 양보가 되죠. 한두 번은. 근데 이게 사람이 양보를 했을 때 이게 잊어버리면 좋은데 양보한 내가 막 나한테 해 저지른 사람은 성격도 화끈하고 엄청 외향적이라서 나한테 해대고 나서 내한테 상처 준 거 모르고 막 편안하게 지낸다고. 근데 나는 내가 참은 것 때문에 이 상황이 평화롭게 된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쌓이는 거라 이게. 이거 못 버리고 못 끌어내고 자꾸 쌓이는 거라.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이게 터집니다 이게. 그러면 나는 쌓여서 참다가 터진 건데 상대방은 뭐라고 이거? 뭐라고 내가 뭐 했다고 뭐 그런 거 그러? 여기서 이제 도로 화가 내고 이 문제가 생기죠. 참으면 그래서 진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진짜 서운하게 말하죠. 참으면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참음이 아니고 5장 22절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한번 참기로 했으면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양득 집사님이 제안한 방법은 또 뭐냐면 바울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나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이면 그냥 일이 더 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혜롭게 한마디라도 하려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최소한 좀 양식이 있는 사람도 뭡니까? 말을 하려면 이렇게 담았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편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던지는 말마다 화살이 돼버리면 이건 아람만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엄청 지혜롭게 말해서 이 모든 게 계산이 된 것 아닐까. 어느 정도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근데 갈등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포섭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약간은 고민이 됐어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면 안 된다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밑에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야? 우리한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빌립보서입니까? 에베소서입니까? 우리 시민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 있다고 꺼내놓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핍박받는 거 빠져나오고, 아이고, 비겁하게, 뭐야, 이럴 정도로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냉정하게, 감정적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거나 복음적이나 말씀적인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한 거죠, 바울을. 근데 바울은 뭡니까? 아주 냉정하게, 남들이 고깝게 보고, 아주 잘못된 것처럼 보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떤 나라는 유대인이고, 어떤 나라는 바리새인이고, 어떤 나라는 히브리인이고, 어떤 때는 베냐민 집하고, 어떤 때는 가말레인 문화생이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뭡니까? 또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완전 죽을 만하니까,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내한테 가르치고 눈물 흘리듯 막 말씀해 줄 때는 시민권이 하늘이 있다고 그래갖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말을 할지 얼마나 생각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바보같이 반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죠? 적재적소에. 그래서 바울 여기서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도계파 사이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한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틈으로 빠져나올 구멍이 생길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끝까지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간사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천사와 영과,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미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자기만 빠져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으로 가까이 갈 사람을 찾아낸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이를 갈등을 조장해서 그 사이로 빠져나오려고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좋게 말해야지. 근데 그게 맞다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단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수 집사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주일날 말한 것처럼 삼행시를 말해주니까 영적이라면서 깜짝 놀랐네.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이거 하나밖에 못 누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내 억울함을 풀고 내가 여기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고,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복음 증거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거 말이죠. 예. 복음 증거. 그런 면에서 바울은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살리주이소, 울자면 나가겠습니까? 이러면 안 나타나. 나를 생각했으면, 내가 하나님이 뭐냐면, 알았어, 해라. 잘하대. 아까도 잘하대. 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레인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인데, 나를 왜 이러는 거 자꾸 잘 빠져나오대. 알았어, 해라. 이럴 건데 뭡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한 생각을만 하니까 이양주 교수님 생각이 맞는지 11절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복음 증거 못하는 거 아닐까? 시대에 빠진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복음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11절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빠져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니야? 그래 하려면 그렇게 해. 큐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건 되고 그래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 뭘 합니까? 복음 증거 이 관점으로만 보면 근데 복음 증거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예루살렘의 생각같이 로마에서 가서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계획 안 할 때 태워줄 거다. 근데 그러니까 그날 딱 가서 2년 후에 바울 갈 때는 뭐라고 생각할 거야? 이게 뭐야? 이 재수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죄수로 끌고 가가지고 어디 뭐 선교사 뭐 대사 비슷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거 다 감내하죠.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가이사랴로 끌려가거든요. 유대 땅 안에서도 로마군 진영이 가장 많은 곳. 가이사랴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총독이 한 번, 또 한 번 바뀌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얼마냐면 2년이 있습니다. 그 2년은, 그러니까 그 2년하고 이 2년은 내가 헷갈렸던 거예요. 2년 지나고 나서 바뀐 총독과 그 다음 헤로고 아그리파 왕이 와서 재판을 딱 보면서 바울이 뭐냐면 이게 살아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잘못된 것 없다면서 간증하니까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니까 아그리파하고 벨릭스 총독하고 딱 듣고 있다가 베스도 총독입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고 있다가 딱 뭐랬냐면 네가 여기서 유대에서 그냥 석방될 수 있었는데 무죄로 네 입이 방정이다. 뭡니까? 네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한다고 그러죠. 로마 가야 된다. 그래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집에 갔을 건데 그렇게밖에 안 된 거야. 근데 바울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거나 말 잘못했거나 생각 안 하겠죠. 2년 전에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꾸 말이 방정인 사람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양득 집사님이 소망하는 것처럼 말을 적재적소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로마로 갔는데 당장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재판이 안 열려요. 몇 년 동안 또 있냐면 그게 또 2년 있어.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또 2년, 4년 결정도 안 나고. 그럼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이게 무슨 복음 증거지? 신세 망친 거지, 신세 젖은 거지 싶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서 감옥은 뭡니까? 깡 묶여가지고 막 지하 감옥에 막 못 살고 이게 아니고 면회가 마음대로 올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괜찮은 가옥에 있는 감옥에서 체류되는 상태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 증가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박욱종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복음 세미나를 하고 복음 세미나를 그러니까 2년 동안 보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 입이 방정을 불러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또 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퀴즈 낸 것처럼 그걸 우리말로 이태라는 거예요. 이태가 이렇게 2년 이렇게 되는 2년. 그러니까 여기 이태, 여기 이태. 가이사랴 이태, 로마 이태. 4년을 제수 생활을 했는데 제수 생활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기회라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계속 복음 증가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네가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가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정독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 말고요. 하나님이 사로잡힌 거예요.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아슬아슬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말에 모험을 거는 거예요, 바울이. 말에 모험을 거는데 그 모험을 거는 그 아슬아슬한 선들은 뭡니까?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가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야, 진짜. 네. 양길사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말에 모험을 걸고 그 모험은 다 뭡니까? 한 가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만 그렇게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평가는 완전 다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저 입이 방정을 불러서 저 인생이 저렇게 허송세월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는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 세미나를 4년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쪽 입장에서 보면 말 잘했어. 저쪽 입장에서 뭡니까? 말이 방정이다. 말이 방정이다. 입이 방정이다. 저거는. 입이 매를 번다.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23절에 범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 있습니까? 네. 예, 위쪽이에요. 예.
왜냐면 절대적인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냥 그 자리를 재판하는 자리를 혹시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남자에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배웠던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아마 사도 바울의 목표로 아마 이 사내들이 공의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미련도 없고, 또 어떤 자신의 기독교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 종교적인 정성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 복음 때문에 굶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그냥 예수쟁이지 않았구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기분 나빠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아마 인생도 초라했을 거고, 그가 어떤 지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 또 지금 처해져 있는 관계를 하고 감옥에서 지금 걸려나가고, 그리고 그들 생각으로는 자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사형 빼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재판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도, 이게 참 부럽네요. 물론 1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전히 계획은 진행 중이다, ING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만 우리도 답답하고 감옥에 같이 있고 그러면 진짜 답답할 텐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군복무를 제가 의무경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령지가 뭐냐면 울산 대모진학고대 5기동대라는 기동대에 있었어요. 기동대 중대에 있었는데 그 옆에가 울산 남부경찰서였어요. 울산 남부경찰서에는 뭐가 붙어 있었냐면 유치장이 붙어 있었어요. 유치장. 그래서 유치장 경비를 보는 우리 동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보면, 가혹행위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만 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유치장에 뭐 잘못해서 들어갔건 억울하게 들어갔던 간에 참 괴롭겠다 이걸 느낀 게 뭐냐면요. 수시로 이 방송이 나오면서 출석 인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들은 이제 마이크 확성기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번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인이. 근데 엄청 큰 소리로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밤에 그 겨울 밤에 뭐 만약 그걸 동초로 하거든요. 바깥에 보초 쓰는 거. 그걸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만약에 선다. 그러면 내 기억에는 30분도 안 되게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어디 판사를 만나러 가거나 검사를 만나러 갈 때 이제 이렇게 출정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랏줄로 이렇게 묶여가 나가는 거 보거든요. 그 우리 친구, 경비선의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시 유치장이니까 세수도 못해요. 씻을 겨를이 없어요. 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도소라도 가면, 확정이라도 되면 가서 재수생활하고 뭐 씻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조그만 이
철장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거 없어졌지만 우리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 경찰 그 차 있잖아요. 태워서 어디 조사받으러 가려 밖에 수사받으러 나가잖아요. 신문 받으러 나가잖아요. 그 냄새 말도 못합니다. 옷이 있었으니까. 그 행색도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막 그 피폐한 그 비참하고 피폐한 몰골을 말도 못합니다. 그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잘 하려고 결례도 하고 나시린 길을 따라 결례도 하고 잘 했는데 막 소요사탁이 나고 뒷걸어 확 날리더니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막 민지 막 흙 묻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이 요새 영내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로마군 주둔 부대에 있는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해볼 거라고 데려왔으면 그 몰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드려 맞은 그 핏자국, 이랬는데 핏자국, 먼지, 찢어진 옷,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공연하고 딱 세워놨는데, 저쪽에 원고라고 온 사람 뭡니까? 자기 대리인 변호사,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70명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에. 얼마나, 옷 멋있게 삐까번쩍하게 막, 명품 같은 거 걸치고 막,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왔겠어요. 얼마나 외모 행색이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지 않겠지. 근데 바울은 더 자신있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 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기 이르되 뭐랍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잖아. 이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들이 외모도 훌륭하고 하나님이 정한 레위기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옷을 제대로 입고 대우받는 옷을 입고 와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직분자들 같지만 내 물고는 이럴지라도 나는 외모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그냥 양심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래요. 선한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바른 대로, 그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왜 화가 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왜 화가 날까요? 지 양심이 찔린 것도 있고, 뭐냐면, 그럼 나는 니같이 안 지킨다는 뜻인가? 이것 봐라, 이래 된 거.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맹한 그래? 아이고, 이래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니는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처럼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가짜고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너는 진짜란 얘기냐? 그러니까 말니까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양심이 찍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다며 이 3절이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입을 치라 이랬잖아요.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한 그 자체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회에 와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죄가 확정이 돼야 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유죄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쁜데 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더 심하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이러지. 회칠이 뭡니까? 속고 있죠, 속고. 그거 하얀 시멘트 같은 거. 그걸 어디다 회칠한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칠, 속고칠한 안에는 뭡니까? 텅텅 비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시체. 썩은 시체. 그걸 표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 겉으로는 옷 잘 입고 뻔질이하지. 대사장 니네들, 사내들은 니네들. 근데 니 쏘가지는 썩은 시체 나는 자 똑같다.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이야기 듣고 참 말도 야무지게 하는데 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유시민 의원을 자기 여당 쪽에서도 그랬고 야당 쪽에서도 그랬고 유시민하고 말싸움하면 이길 사람이 제대로 없었어요. 입이 너무 야무져가지고. 근데 자기 팬들도 뭐랬냐면 니는 옳은 말을 하는데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하는데 니 참 싸가지 없이 옳게 말한다면서 니 참 믿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못 이기는데 너무 야무지니까 이거 바울이 지금 엄청 야무지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내 뺨을 치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죄 확정도 안 났는데 이거 너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돼 있냐. 유죄 확정이 나면 때리라고. 유죄 확정이 난 게 아직 없지 않느냐. 근데 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때린다고? 그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 맞지요? 맞는 말 너무 많이 하면 밉다. 맞는 말 꼬박꼬박 하면 진짜 밉다. 꼬라지 보기 싫다. 그죠? 사사건건 옳은 말하면 꼬라지, 그건 유시민한테 그런 거예요. 니는 말을 해. 옳은 말해도 참 싸가지 없이 옳게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참, 사람 오장을 확 뒤지면서 옳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역 곁에 선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도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했어. 어제는 나는 그가 나 바울은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진짜 몰랐을까요?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지사님 생각에는 모른 척 하는 거. 집사님 생각에는 진짜 몰랐을까요? 모른 척 하는 거. 모른 척 하는 거. 이금 집사님 몰랐겠지. 뭐 바울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학자들은 뭐라냐면 진짜 몰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끝까지 빨간 걸로 그랬어요. 뭘 몰라 알지? 나는 이랬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진짜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뒤에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양심을 따라 지킨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를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말씀까지 됐는데 그렇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에는 막 화를 내면서 율법대로 심판한다는 거 율법을 끼고 나를 치라는 거 뭐 치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재판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알고 있네. 뭘 몰랐어. 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좋게 보는 사람은 바울 진짜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밑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런 거다. 이 두 개가 부딪혀요. 지금 사실은 부딪혀요. 그러니까 큐티니까 두 가지 답을 봐도 되고 한 가지를 선택해도 되긴 돼요. 돼요. 근데 나는 삐딱하니까 뭘 몰라 나는 머리가 그리 좁았어. 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제사장의 양심을 쿡쿡 찌르는 이야기가 아닐까.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바울이 그중 일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본은 바리새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회중도 파악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그 가운데 폭탄을 팍 투하를 해버리잖아요. 뭐랍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사도계파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 나는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인들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렇게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어보라 좀 들어보자 이제 이래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좋게 보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자기는 출신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믿는 영과 천사가 부활을 믿으면 복음 전하기가 더 용이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거다. 그게 이제 좋게 보는 사람 입장이고 파악을 하고 갈라치는 거다. 그 정치 용어에서도 뭡니까? 디바이드 앤 룰 이러거든요. 분리해서 내 편만 만드는 거다. 저거는 따돌려 놓는 거다. 그래 내가 사는 거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나는 어디 선택했겠어요? 삐딱하잖아.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영특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영특한 사람.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순수하게 외모나 계급으로 그러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대령에서 옛날에 대령에서 원스타 별 하나를 달면 대령에서 별 달 때의 그 대우가 있잖아요. 30가지가 넘게 바뀐대요. 상상 초월이래요. 그러고요. 국회의원이 되면요. 대한민국 국민하고는 달라요. 그냥. 우리는 공항 가서 어디 외국 가려면 공항 가려면 2시간 전이나 이렇게 가야 되죠. 국회의원은 슝 이래 지나갈 수 있어요. 슝. 그래가지고 김해 모 국회의원은 뭐랍니까? 어떤 사람 규정을 따라 못 알아봐가지고 신분증 달랬다나 여권 달랬다나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공항 직원한테 나 몰라 이러면서 최고로 머리를 통통통 때려가지고 신문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게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못됐죠? 못됐긴 못됐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기회를 줄 여건이 되면 내가 왜 국회의원 안 하려고 내가 왜 장관 안 하려고 그랬어? 서울대학 나오고 율법 전문가란 말이에요. 서기관만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승도 뭡니까? 가말리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 바울의 꿈은 뭐였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거야. 그러고 기질이 있잖아요. 스테판 때리잡을 때도 잘했잖아요.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말 잘하고 잘 잡는단 말이에요. 수사도 잘하고 체포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훈장도 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얼마나 꿈이었겠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300명도 아니고 70명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해도 상위 1%일 거 아니에요. 상위 1% 누가 안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버리고 뭐 하고 있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초계와 같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을까? 모든 환경과 욕구를 배성처럼 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바울은 뭡니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집 아저씨 여보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왜? 오늘 내가 저 경남원에 금고 가서 그 여러가 올 게 있는데 뭐야 당신 경남원에 금고 있었어요. 왜 내한테 말도 안 해? 그래 오늘 그 갈 테니까 그 금고 열면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거 오늘 당신 줄게. 그냥 이거 받아가라. 그냥 지금 가자 그러면 교회 가려고 가방 샀다가 은행 갈래요? 교회 갈래요? 은행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눈 똑바로 쓰면 오후 예배도 있고 다른 교회 가면 저녁 예배도 있고 내가 기도 안 해도 강 목사가 빵꾸 다시 할 거고 그 왜 그랬습니까? 현실적으로 뭡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고 목사님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11조 줄게. 11조 줄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한테 전화하면 뭐라 그랬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이러시. 이밖에 안 된다면 근데 바울은 뭡니까? 정확하게 봅니다.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복음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니게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진수 지사님 믿음이 강력해서 교회를 온다고 치자고요. 예? 금덩이를 놔두고 교회를 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날 예배 안 돼, 교회. 아이씨. 목사님 설교하면서 막 영적인 하나님 말씀하면 아이씨, 영적인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금덩이가 달라고만. 예배를 9시나 하지 뭐 한다고 11시에 해가지고 아이씨 지사님 오늘 내가 건들지 마라 오늘은 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밖에 안 돼요. 나라도 그래밖에 더 되겠어요. 많고 많은 지금의 중에 내가 만나고 목사를 해가지고 이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바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에서 기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이 모든 대상들을 바라본다면 복음이 가장 내게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빵 열려야 되는 거예요. 빵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빵 열려야 되는 거예요. 동네 통반장, 동장, 구청장, 시장, 도지사, 대통령
대통령 주일날 내 좀 만나러 오세요. 그러면 이승철 저번에 그랬잖아. 간다고 그랬잖아. 교회 안 가고 그 청와대 간다고 그랬잖아. 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도 갈등 되지. 내가 오늘 대통령 예배를 인도하고 올게요. 난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나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시는데 당신이 날 부르는데 내가 간다면 당신이 하나님만큼이야?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만큼이야?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만큼 아니야. 그걸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오란 말이야. 예배 이 자리에 오란 말이야. 믿지도 않을 거야. 난 자꾸 여러분을 설득할 거야. 내가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올게요. 갔다 올게요. 집사님.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집사님. 거기서 뉴스라도 하나 나오면 목사 만났다 하면 얼마나 많은 전도 기회가 되겠어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갔다 올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아무 소용없다. 이 뭡니까?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눈. 그러니 우리 기도도 그래야 될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 집사님? 준비한 거 있나요? 아니,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일생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말,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게 되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서 세상 첫째의 가치가 복음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와 또한 지위와 직급과 계급으로 또 자신의 삶의 배경으로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는 바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맑은 눈, 밝은 눈, 영적인 눈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오해와 고민으로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참고 심을 때도 있고 주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로 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샬롬으로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